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예,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좋아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곁에 있고 싶어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덕이 있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일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그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이죠.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정을 이해가 안 되니, 이해를 못 해주니까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 부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거죠. 자녀들과 다투는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부모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부모도 자녀들에게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먼저 좀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죠.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달라고만 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가 있어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1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찾으려고 열심히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웃들 불러 모아서 잔치한다, 이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얘기는, 이 간단한 비유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잃어버린 자녀로 인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1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는 어떤 여인. 마지막 비유는 뭐냐 하면 잘 아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왔을 때의 그 기쁨. 이 3가지 비유. 여러분, 이 3가지 비유가 15장에 있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1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 그러면 우리의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리와 죄인은 사기꾼들, 깡패들, 그리고 노숙자들, 그 다음에 몸 파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만 모아놓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보입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흉보냐면 2절에 이래요. 저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저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막 수군거렸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요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 당시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한 드라크마로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오늘 동대문 중앙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보십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아침에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셋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9명은 들어왔으니 90% 참석, 자자, 이럴 부모 있습니까? 9명이 들어왔으니까 90% 왔네. 그러니까 됐지 뭐, 이 정도면. 이럴 부모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없죠. 아마 그 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무엇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들어와야 마음을 안심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 우리 90% 다 왔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영광 받았고 나 기쁘다, 이러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 그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만 알았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도 기뻐하겠지만, 우리가 왔을 때 안심하겠지만, 이 자리에 없는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고 계셔요. 저희 집 막내 녀석이 4살 때였어요. 우리 아이들 다 어리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저기 고속터미널 그 지하 상가가 넓거든요. 거기 한번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이 막내 녀석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모든 지하 터미널 문 다 닫고 빨리 방송해서 찾고 싶고, 얘 누가 데려가서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에 내가 여기 다시 와서 어디에서 애를 찾아야 되지?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물론 찾았어요. 찾긴 찾았어요. 그러니까 있죠, 지금도. 근데 그때 그 경험, 그 짧은 경험으로 제가 깨달았던,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잃어버린 가족, 실종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미아 찾기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카렌다가 있어요. 1년 카렌다 중에 미아 찾는 카렌다가 있어. 한 달에 하나씩 미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걸 제가 가지고 그거 책상에 앞에 놓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교차로에 가보면은 이렇게 실종자 찾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 보면은 한 2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걸 찾는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아이고 뭐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전에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 마음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아래는 게 있어요. 그때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여자가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등불을 켜요. 집은 다 킵니다. 그리고는 집을 쓴다 그랬어요. 요즘은 전기청소기가 나와가지고 쓰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다 쓸었잖아요. 바닥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 100원짜리 동전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어디 갔나 싶어서 그 장롱의 밑으로 자대가지고 막 찾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찾았죠? 그럼 별게 다 있잖아요. 거기 안에. 그 찾듯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불 다 켜버리고 그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애타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지금도 부지런히 애타게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종자 가족을 찾기에 지금도 애타게 찾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불쌍한 안타까운 부모, 제일 불쌍한 부모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는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 안타깝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부모는 자녀를 잃은 부모예요. 여러분 그 위아 찾는 부모들의 마음은 차라리 애가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다면 애의 시신만 보았다면 좋겠다 이래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불고기를 먹다가도 그 아이 생각나가지고 못 먹어요. 뜨거운 온열 찜질하면서 추울 때 잘 때도 아이고 우리 아이는 춥겠다 이 생각 때문에 못 자는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평생 그렇게 사셔요. 차라리 아이가 죽었고 죽은 시체를 보는 게 낫지. 이 아이 잃어버린 것은 제일 불쌍한 부모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아녀를 도로 찾았다, 아이를 찾았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봐요. 1980년대에 이산가족 찾기 여러분들 보셨죠? 여기 다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몇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족을 찾았을 때 여러분 그분들의 얼굴이 막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거보다 기쁜 사람들 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TV에 보면서 우리도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밝게 웃을 때가 언제일까?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인이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니까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좀 멍청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이게 얼마나 가치냐?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뭐 30만 원 되겠죠. 그 정도 품삯이에요. 그거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 한 돈, 금반지 한 돈짜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여러분 그거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고 잔치 베풀 겁니까? 동네 사람 잔치 다 베풀려면 지금 우리가 시세로 500만 원 이상 들어요. 이번 노회 때 그랬거든요. 500만 원. 네. 이번 11월 2일 날 황학동에 노인 잔치 한대요. 200명 모아놓고. 그래서 주민센터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300만 원만 지원해 줬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데 이거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쓰시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00명 노인들 대접하는데도 300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반지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하겠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짓이죠. 계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따지질 않아요. 따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쉬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 정도? 아유, 목사님 돈 안 받아주니까 좀 데려가 주세요.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가치를. 여러분 자녀를 얼마로 계산하겠어요? 따질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을 얼마로 기준을 잡냐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생명을 값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따질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픔이 있어요. 이곳에 있어야 될 잃어버린 자녀가 오지 않은 기쁨, 그 아픔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애타게 찾고 있어요. 마치 실종자를 찾는 부모처럼, 어린 미아를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지금도 30년 동안 전단지 뿌리면서 자녀를 찾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애타게 자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기쁨, 그 기쁨으로 감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드릴게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배우자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고, 자녀와 마음이 서로 공감하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마음이 서로 공감되어지는 사람을 성숙하고 덕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영혼을 이 자리에 없어서 마음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고자 지금도 애타게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아파하고 애타게 찾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새생명 축제 한다 그랬어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여러분,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냥 행사로 지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이 새생명 축제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회하려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마치 실종자 가족을 찾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은 없을까 한번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찾아봅시다. 내 주변에는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찾고자 등불을 켜고 바닥을 다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 떠나는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 한번 마음의 불을 켜고 한번 찾아봅시다.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옆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꼭 함께 데리고 앉아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물론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천사들이 그냥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천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니까 그 신하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과거에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최고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기쁨?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예배당으로 나올 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지요. 천사들 다 덩달아 기뻐하지요. 먼저 간 천국의 성도들 기뻐하지요. 천국에는 잔치를 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왔을 때 그랬다고요. 지금 천국에는. 교회에서는 내가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잔치 언제 열립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 열릴 정도의 그 기쁨을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우리 하나님께 안겨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물론 다 우리가 구원해내지는 못할지라도, 물론 주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이 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 구원사에게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돌리는 복된 동대문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천국의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저 달라고만 떼썼던 저희들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또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나도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 저희들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부지런히 찾아 나서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기쁨이 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